저기 지루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견뎌주면 목사님이 짧게 설교할게요. 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또한 백인종들끼리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흑인이 출장을 갔다가 그 백인교회에 들어가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출입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한 번도 그 교회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배타적이고 자기들끼리만이 그룹을 이루면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조직을 말할 때 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제가 깊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에게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의 발전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옮기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손사리를 칩니다. 교회는 옮기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라고 여쭤봤더니 수십 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든 사람들과의 교제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인 은혜와 역동성이 없는데 아니 그것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친목의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솔직히 이런 말을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지만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쫓아 움직임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이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들 가운데 롤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노력과 결단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수시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무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고상한 교제 모임도 아닙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주는 친교 모임도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한 학술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또한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울감과 낙심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이 쫓겨나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장로교들은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항상 아프실 때마다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머리가 아파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아픈데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매일 받으시는 건 아니신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통증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치료함을 경험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권사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과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이 있어서 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또 그것이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전히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더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증거한 교회였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 천사의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거든요. 대단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 영적인 은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영적인 탁월함, 사랑이 없는 영적인 권세, 능력, 또 어떠한 지식, 경륜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문 모임으로 인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다가 한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은 믿음 안에서 보면 완전히 완벽한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도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또 성가대 봉사도 그냥 꾸준히 빠짐없이 하시고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도 철저히 잘 인도하시고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정도의 믿음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성도들 중에 이 안수 집사님을 좋아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 안수 집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와 분량을 가지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당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꾸 비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한다는 겁니다.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힐난할 정도로 그들은 비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사랑만큼 중요하고 깊은 은혜는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와 동기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핏 보면 저렇게 심한 말을 저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위험수인데 우리 5명은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개의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미운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냥 눈에 거슬리고 또 내 생각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듯이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요.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기피하고 그러면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고 장례식장 분위기면 그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인사를 하되 그냥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 후배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너무 오버한다고. 뭘? 아니 전화라면 너무 오버한다고. 아니 어떤 오버를 하는데? 그래. 막 제가 막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막 선배님한테 저는 선배님 막 이렇게 오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제가 오버하면 오버할수록 상대방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면 서로 오버하면서 막 반가울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6절, 4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죠. 두 번째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건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가 한 사람이 몇을 쫓습니까? 100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적인 공식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았으면 두 사람은 2000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죠.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은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 10,000을 내쫓을 정도의 능력이 두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할 때 만의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과 환경이 되시면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아침 기도회 수시로 모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보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숫자만의 부흥이 부흥일까요?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부흥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그 부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부흥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숫자의 부흥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적인 부흥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다면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여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 사람의 믿음에 견고하게 쓴다면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자가 하나님 자녀로서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의 목표를 정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자 100명이었습니다. 그냥 숫자 200명이 아니라 예배자 100명. 정말 주중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아는 그 100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가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가 자랑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고 부흥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2025년도에도 들어와서 지금 계속 후원하는 그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컴패션을 비롯해서 우리가 NGO 단체를 계속 우리가 후원합니다. 부활절 날에는 여러분 안양시 안양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말씀드렸지만 드림 스타트라고 해서 그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 여행을 가지 못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후원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에 대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능력이 또 활성화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품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더 앞장서서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또한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개척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흥하고 또한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복음이요. 순복음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한 교단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5,000개 중에서요, 5,000개 중에서 성도 제적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개척을 하면요,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울 때 개척해서 교회 성전을 매입하고 성도들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정말 기적이다.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분리 개척을 해줘야 교회가 연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큰 교회에서 성도들 보내주고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또 꾸준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매입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후배들이 교회 개척에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의 부흥도 필요하고 성도의 숫자의 부흥도 필요해야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 시간에 부탁을 드렸지만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의 아이가 얼핏 보니까 뭐 소아예요. 소아 어린 아이인데 그 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간을 이식해야 되나 마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부탁하셔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선물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 후배 목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흥하고 또한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동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는 정말 감사한 게 그냥 우리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전도가 안 되면 아이라도 좀 많이 낳자 그러셔서 그냥 아이들을 하셔서 우리는 아동부는 참 충실되게 잘 갑니다. 지금 청년에도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10명 이상이 돼서 큰일 날 뻔했네. 100명 이상 말할 뻔했네. 10명 이상이 돼서 찬양팀도 만들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개일까요? 7개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개일까요? 3개일까요? 4개일까요? 책만 안 받고 받은 교회가 3개일까요? 4개일까요? 지금 웃는 분들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웃는 것이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분들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3인가 4인가 2입니다. 2. 2개예요. 2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한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5교회가 책망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바른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이렇게 비율을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칭찬받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엄밀히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15,000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일이 더 많다면 앞으로 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목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항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교회 축제의 날을 맞이할 준비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